요즘에 지금 그 질병의 가장 관련이 깊은 이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어디에 들어있다고 그랬죠? 뇌에 들어있어요, 뇌. 그래서 이 뇌 속에 마음이 들어있는데 이 마음이 하는 역할이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뇌를 살펴보면 요즘에는 이제 MRI가 있으니까 특별히 fMRI는 아주 잘게 쪼개가지고 동영상처럼 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쪼개 보니까 뇌를 이렇게 쪼개 보니까 단면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게 이제 체성 감각령 제도라고 하는 건데 뇌에서 우리 몸에 모든 지령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가 가장 크게 분포되어 있는데 그 분포되어 있는 그림을 저렇게 그려보니까 엄지, 손, 그리고 입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크게 그렸죠. 그래서 저걸 역으로 그려보니까 큰 부분을 크게 그려보니까 이렇게 생겼더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에게 마음이 얼마나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그림을 그려서 뇌에서 몸에게 미치는 영향을 각 내장의 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는 몸의 변화를 일으킨다. 몸을 낳으려고 하는데 마음은 변하지 않으면 다시 재발. 그래서 몸에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 마음을 치료해야 결국 완전히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환자를 치료할 때, 특별히 중풍병자를 치료할 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너 일어나서 걸어가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얘기를 한 이유는 마음에서 기인됐기 때문에 마음을 치료하자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문둥병자에게도 가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가 몸에 미쳤으니까 이제 또 다시 마음이 상하면 또 다시 몸이 오니까 마음을 잘 치료하라, 간수하라.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은 정신적 우울에서 온다.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 이 모든 것은 생명력을 저하시키고 쇠약과 죽음을 초래한다. 질병의 대부분은 정신적 우울에서 온다. 그러니까 정신적 우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 이런 것들이 정신적 우울로 오더라. 근데 이것들이 쇠약과 죽음을 초래한다. 그러면 이 반대로 살면 어떨까요? 건강해지겠죠. 너무나 확실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쉼터에서 그렇게 해보니까 확실한 거예요. 마음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마음이 바꿔지지 않고서는 몸이 근본 치료가 안 되더라. 마음의 상태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은 정신적 우울에서 온다. 네. 그래서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사람은 의사의 잘못된 진단으로 이제 병이 불치병이 왔는데 이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의사의 잘못된 진단으로 43년간 휠체어를 타다가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60대 남성의 사연을 25일 영국 데일리 메일 등이 보도했다. 이제 43년 동안이나 휠체어를 탔어요. 그래서 그가 휠체어를 탔던 게 이겁니다. 과거에
휠체어를 43년 동안이나 타고 다녔는데 그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포르투갈 남성 루피노 보레고 씨는 13세 때 리스본 병원에서 근위 영양증이라는 희귀 유전 질환을 진단받고 휠체어 생활을 시작했다. 근위 영양증은 근육이 약해져 걷기 힘든 것은 물론 점차 심장 기능, 호흡 기능까지 악화되는 진행성 불치병이다. 그렇게 휠체어 위에서 40여 년을 넘게 보낸 뒤 지난 2010년 한 신경과 의사가 그의 병이 근위 영양증이 아닌 근무력증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근위 영양증은 불치, 근데 근무력증은 약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그럼 자기가 영양증인 줄, 근위 영양증인 줄 알고 알았는데 다시 진단해 보니까 근무력증이다. 그러니까 일어났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43년 동안 왜 휠체어를 타고 다녔어요? 정신이 그에게. 근무력증은 근육을 사용함에 따라 쉽게 피로감을 느껴 근력이 약해지는 증상이지만 약물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다. 루피노 씨는 40여 년간 사용하지 않던 다리 근육을 쓰기 위해 즉시 재활 치료에 들어갔다. 1년 뒤 그는 드디어 자신의 두 다리로 걷는데 성공했다. 네. 그렇다면 모든 병이 이와 관련이 있을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몸의 병은 마음의 병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몸이 나으려면 마음이 회복되면 낫는 것이죠. 근데 과학자들이 계속 이걸 추적해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의학 서적들, 과학 서적들이 이제는 제3의학을 공부하자. 그래서 제3의학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신의학에 대해서 관심이 깊고, 옛날에는 이 정신과가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정신적인 문제를 다루니까 회복이 되니까 자꾸 이제 그쪽으로 연구하는데 상당히 이게 좀 위험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게 하나님만이 미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가끔 작두칼 위에 올라가서 뛰어도 괜찮은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죠. 이런 건 참 위험하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 정신의 문제가 몸에 미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용기, 희망, 믿음, 동정, 사랑은 건강을 증진하고 수명을 연장시킨다. 만족한 정신과 즐거운 마음은 몸에 건강을 주고 심령에 힘을 준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 정신적 영양의 효과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올바르게 활용만 하면 이 영양은 투병을 위한 가장 효과적 기능 중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이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돈 많이 벌면, 심신수련원. 근데 마음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놓치면 쉽게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1996년에 이탈리아의 미촐라티 연구팀이 한 가지를 발견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사람의 뇌를 가지고 실험하기 어려우니까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원숭이가 행동을 할 때마다 어느 부분이 움직이는지를 뇌파를 검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땅콩을 먹을 때 과연 뇌의 어느 부분이 활성화가 되는가를 이제 실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땅콩을 먹을 때 뇌파가 어느 부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사람이 우연히 땅콩을 먹는데 그 실험을 하고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원숭이 뇌파를 보고 있는데 자기가 먹을 때하고 사람이 먹을 때하고 뇌파가 같은 자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과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죠. 거울 뉴런은 원숭이가 음식물을 붙잡기 위해 손을 내밀 때 활성화되는 뉴런이 어느 부위인지 알아내는 연구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1996년 이탈리아 지아코모 리조라띠가 이끄는 실험실의 연구진이 원숭이가 보는 앞에서 음식을 잡는 동작을 보이자 원숭이가 직접 음식을 잡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와 동일한 곳의 뉴런이 활성화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숭이가 상대방이 먹는 거를 보고 내가 똑같이 먹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 뇌를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과연 그 활성화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그래서 깊이 이 뉴런을 연구하고 있는 중에 이 삼각 부분, 요 부분이 그렇게 움직이더라. 그래서 저 세 군데가 가장 많이 활성화가 되더라. 그래서 저 부분을 자기와 똑같이 보는 것만으로도 느낀다고 해서 미러 뉴런, 거울 뉴런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근데 원숭이도 그럴 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런 거예요. 근데 원숭이는 행동만 따라서 하는데 사람은 감정까지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울면 같이 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 여기에서 강의하다가 훌쩍훌쩍 어떤 사람이 울면 옆에 사람도 괜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거울처럼 반영되는 상대의 감정, 상대의 감정이 똑같이 느껴진다. 뭐도 같이요? 상대의 욕망, 욕망도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울면 나도 울고 싶고, 상대방이 기뻐하면 나도 자연스럽게 기뻐지고, 그래서 우리의 거울 뉴런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 보상으로 상대도 나를 거울처럼 비춰주기를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상대방의 감정도 내가 같이 느낄 뿐만 아니라 내 감정도 상대방이 느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슬프고 그러는데 왜 동정을 안 해? 그러니까 같이 느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만큼 이해받기를, 공감하는 만큼 공감받기를, 타인과의 교감을 갈망하는 내 머릿속의 거울 뉴런. 서로의 행동을 따라하는 연인, 점점 닮아가는 부부. 부부가 왜 닮아가나 했더니 서로 바라보면서 느끼고 있는데요.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비출 때 어떨까요? 서로가 서로 완전히 비출 때. 여러분 해보셨어요? 부부 생활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비출 때 어떨까요? 두 사람의 거울 뉴런이 동시에 반응할 때 네. 두 사람이 동시에 거울 뉴런을 반응할 때 어떨까요? 사랑의 극치를 맛보는 거예요. 완벽한 일체감의 다른 표현, 사랑.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고 친절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남을 사랑하지 않는 불친절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미러 뉴런이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었다면 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 있겠죠.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뭘 비춰줄까요? 사랑을 비춰주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 사랑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들에게 미러 뉴런이 있는 걸 아시고 당신이 만드셨기 때문에 더 잘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쳐다보면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남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가짜다.
그래서 부부가 가장 최고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때가 언제일까요? 껴안고 뽀뽀할 때. 맞아요? 둘이 다 하나님을 알고 있을 때 최고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배울까요? 이 미러 뉴런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부터 작동하냐고요. 어린아이 때부터. 그러면 어린아이 때 가장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그럼 엄마가 없으면 이걸 못 배우는 거예요. 바라볼 사람도 바라봐줄 사람도 없이 그러니까 엄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마음에 병이 들어버린 사람은 이게 바라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거울 속이 텅 빈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들이 미러 뉴런이 작동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축복을 주시리라. 왜 하나님께서 고아를 불쌍히 여기라고 했는가? 그것은 그들이 이 미러 뉴런으로 하나님의 사랑, 엄마의 사랑을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작동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라. 과부들은 다른 힘 있는 남자들에 의해서 언제나 이렇게 무시당하고 그런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불쌍히 여기라. 그래서 그 과부들의 얘기를 들으면 마음에 많은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때서 하나님 말씀 볼 때야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많이 사랑하겠네요. 우리 마음에 많은 사랑을 간직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뭘 많이 봐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많이 바라본 사람은 많이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병이 치료가 될까요? 그래요. 그래서 광야에서 뱀이 물렸을 때 뭘 보라고 그랬어요? 노뱀을 보라고 그랬어요. 노뱀은 아무런 약효가 없는 거 알아요. 근데 노뱀의 상징은 뭘 상징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 죄 때문에 죽으심.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것을 보면 그들에게 치료가 일어난 것이죠. 구리뱀을 든 것은 이스라엘에게 중대한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 저들은 치명상을 입은 독의 결과에서 자신들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만 저들을 치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길에 대한 저들의 신앙을 나타내어야 하였다. 저들은 살기 위하여 바라보아야 하였다. 네. 자, 그러니까 노뱀에는 아무 이 능력이 없지만 노뱀이 상징하는 예수, 그분을 쳐다보면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계속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그것이 유효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니고데모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그걸 쓴 거예요. 인자가. 네. 그래서 그 노뱀이 인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는 이제 저희 희생 제물 그 자체는 구리처럼 아무 능력도 효력도 없고 다만 저희 마음을 크신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임을 저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다. 네. 그래서 창세부터 지금까지 그 예수를 계속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6,000년 동안이나.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가 쳐다보면 약효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낫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도 그 뉴런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 과학자들이 이제 실험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눈 뜬 아이가 엄마가 혀를 내미니까 같이 내밀고 있는 거야. 귀엽죠? 애들은 다 귀여워요. 그래서 이제 눈이 막 떴는데도 쟤들이 혀를 저렇게 같이 내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실험을 더 많이 해봤는데 이제 TV에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표정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0.3초 동안에. 그리고는 TV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에게 센서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찡그리면 찡그린 근육이 움직이는지, 웃으면 웃을 때의 근육이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센서를 붙여놓고 이걸 컴퓨터에다 연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0.3초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TV에서 나오는 그 표정과 보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 0.3초 동안에도 이게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같은 부위가 움직이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미러 뉴런이 있다고 하는 게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정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은 단지 표정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도 같이 느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심리학과 교수가 이걸 실험을 하면서 표정을 따라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정도 같이 따라서 하더라. 우리 인간은 남의 감정을 공감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감하려고 하는 것이 누가 시키고 어떤 의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 뇌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프로그램에도 이게 들어있을까요? 그러면 나에게 그 표정을 보여주면 나도 그러면 움직일까요? 그러죠. 모든 인간들은. 그러면 나에게 인상 쓰는 거 말고 항상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요? 거룩해지겠죠. 그러면 제가 거룩한데 여러분 저 좀 볼래요? 최고로 거룩한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함을 입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 예수의 형상을 반사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미남됨을 바라보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분의 품성.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생애했나? 그분의 생애. 이것을 계속 바라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해 있는 것이에요. 나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속에 다른 사람의 내면 세계, 다른 사람의 표정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따라하고 공감하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돼 있는 시스템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는 것을 인간이라고 하더라. 그러면 이 인간은 바라보는 대로 변하고 있더라.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바라봄으로 율법이 지켜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또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왜? 내가 하려고 하겠대. 인간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쳐다봐야 돼요. 바라봄으로 우리는 변화함을 받게 되어 있다. 우리가 거룩하신 모형의 완전하심을 명상할 때 그의 순결한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함을 입고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랄 것이다. 우리가 숭앙하는 그분같이 되고자 하는 줄이고 목마름이 영혼 속에 있을 것이다. 우리 영혼 속에 그게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목마름이. 그런데 이제까지 잘못 쳐다봤기 때문에 식상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쳐다보면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건강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예수를 바라보고 건강하세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별의별 수단을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그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쳐다볼 때야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많은 환자를 고치셨는데 그 환자들이 예수를 와서 바라볼 때 회복이 된 거예요. 만일 병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눈으로 강력한 치료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목격할 것이다. 그것은 육체와 심령에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기만 해라. 그러면 그들이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 치료학이에요.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수없이 많은 방법을 가지고 오는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과학보다 훨씬 큰 과학이에요. 그분은 창조주니까요. 그래서 창조주가 우리를 고치시는데 누구를 못 고치겠어요? 그분은 삶과 죽음을 가지고 계시는 최고의 능력자, 창조자인데 왜 그걸 못 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제까지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걷어버리자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 그리스도인은 얼굴을 가리는 수건이 없습니다.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환하게 비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일하심으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갑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수건을 메고 있었기 때문에 오류로 있어서 빠져 있어서 못 봤어요. 그런데 이걸 걷어버리니까 확실한 모습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보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천체 많은 경우로 별을 보면 별이 어떻게 보일까요? 크게 보이겠죠. 우리가 예수를 봐야 되겠는데 예수가 흐릿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천체 많은 경우로 봐야 되겠죠. 이 천체 많은 경이 뭘까요? 믿음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믿음을 통해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본다. 매일의 경험 가운데서 그분의 섭리에 나타나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본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의 품성을 통하여 그분을 이해한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또 그분이 보내신 분에 대한 진리를 잘 이해하고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개해 주신다. 네. 과거에 2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 그분을 어떻게 보느냐? 그분이 남겨준 품성, 그분의 생애,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추적을 해서 그걸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지금도 예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여성이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남자들은 별로 대단치 않은데 한국 여성은 참 대단해요. 여자 여러분들 맞습니까? 근데 특별히 운동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무거운 걸 들어버렸어요. 이 여자는. 장미란 마침내 두 팔에 세계를 번쩍. 그래서 1등을 했어요. 세계에서. 2005년 세계 선수권 대회 여자 역도 최중량급 금메달. 최중량급의 금메달을. 와,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우승을 했는지에 대해서 추적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사용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미지 트레이닝. 그래서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데 계속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계속 그걸 생각을 하는 거야. 자기가 시합에 들어가서 어떻게 역기를 들고 또 들어서 들어 올릴 때는 어떤 힘으로 하고 그리고 번쩍 들어서 그가 온 힘을 다해서 쏟을 때 번쩍 들어지더라. 이걸 매일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막상 시합에 가서도 그 이미지 트레이닝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이에요. 번쩍 들어서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것을 추적했다니까요. 어떻게 해서 그 무거운 것을, 남자도 저것 못 들을걸요?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들었는지, 물론 운동 근육도 키운 것도 중요하지만 저걸 들어 올릴 때 바로 이 방법이었어요.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미러 뉴런이 있는데 우리가 완치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완치되는 거냐. 잠언 18장 14절 사람이 정신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지만 그 정신이 꺾인다면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치료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낭망이에요. 좌절감이에요. 이것은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죽는다면 그것은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도록 만드는 게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안 돼. 그게 다른 사람의 동정을 얻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가장 해로운 것이에요. 좌절하고 스스로 슬퍼하고 자기 동정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병자와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격려해야 한다. 몸과 영혼의 질병으로 낙심된 사람들에게 항상 위대하신 의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제시하도록 하라. 그들에게 신체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을 제시하여 주어라. 네. 의사는 육체적인 병을 어느 부분 고칠 수 있겠지만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다 고칠 수 있는 분, 이 예수를 제시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미러 누련이 우리들에게 작동을 해서 우리들의 영과 육이 다 고쳐진다. 이게 근본 치료라는 거죠. 사단은 질병의 창시자이며 의사는 사단의 일과 능력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 마음의 질병이 어디에나 편만하다. 사람이 당하고 있는 질병의 10분의 9가 마음에서 유래한다. 그리스도교는 오히려 정신 이상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 중의 하나인데 이는 신앙이 신경에 강력한 진정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분, 유일한 분, 그분이 우리를 고쳤을 때 우리는 완쾌가 되는 것이에요. 우린 여러 사람들에게서 그걸 보았잖아요. 어제도 그걸 봤잖아요. 그저께도 간증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너무나 확실한 것을 왜 못하느냐? 그것은 사단에게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하와를 꼬시듯이 꼬셔요. 그래서 감정을 넣어주고 생각을 넣어주고 그래서 좌절하고 또 남들에게 그 동정을 받기 위해서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이것이 가장 해롭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힘을 내서 지금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에 있을 때 이것을 극복해야 결국 하늘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낭망해서 좌절하고 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것이에요. 한 총각이 여기 왔어요. 32살 먹은 총각. 이건 급성 백혈병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 2층에 있는 그 총각에게서 가서 이 얘기를 했지만 이미 이제 의사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좌절해가지고 나는 그냥 죽을 사람이니까 놔두세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해주면서 근데 어느 날 제가 2층에 올라가 보니까 약간 생기가 도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2층에도 각 방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스피커가 들리도록 했는데 이제 그 방에다 스피커를 넣어줬어요. 이제 안 내려오니까 이게. 근데 그날 이 강의를 듣더니 생기가 조금 돌아. 이게 뭔가 좀 변화가 있는데
그리고 그날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그전은 그렇게 거절하다가 하는 거예요, 같이. 근데 그날부터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방 밖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부터 걷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니가 오셨는데 어머니가 끊임없이 이 아이를 데리고 한 바퀴 돌고 오고 한 바퀴 돌고 그냥 겨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나면 언제나 돗자를 가지고 가서 저렇게 누워야 돼요. 너무나 힘이 없으니까. 이 백혈병은 그 특별히 급성 백혈병, 더구나 의사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눕고 또 눕고. 근데 그 어머니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좀 들어봅시다. 어느 회사 직원이 전화가 왔어요. 상균이가 쓰러졌대요. 갑자기 사무실에서요. 그러면 내가 제가 기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오니까 아이가 너무 모습이 형편없었거든요. 근데 의사가 보더니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아들이 하나뿐이거든요. 근데 그놈이 아무리 못나도 내 눈에는 잘났어요. 못난 아들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울었죠. 울고 기도하고 했지만 그렇지만 회복이 그래도 뭐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이 병원에 어쩔 줄 몰라고 힘들어할 때에 그리 힘들하고 막 괴로워하니까 내 힘으로도 못 고치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고칠 것 거라고 막 의사한테 매달렸어요. 우리 아들 하나뿐이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막 열을 썼어요. 그러면은 돈이 많이 든다는 건데 돈이 있거든요. 아들만 살려주면은 돈 드릴게요.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잊고 의사한테 매달렸어요. 그랬는데도 의사는 희망이 없다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쉼터를 하게 되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경기도 어디에 가면은 남양주시 가면은 쉼터 있으니까 거기에 어느 장로님 두 부부가 이 쉼터를 하면서 이렇게 영혼을 위한 그 일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아들은 같이 오게 됐거든요. 근데요, 여기 올 때까지는 제가 계속 우울한 마음으로 기쁨이 없이 왔는데, 여기 쉼터에 왔어도 제가 너무 울었어요. 마음이 괴로웠는데, 원장님하고 사모님 말씀 속에 너무 희망이 있어요. 저도 과거에 하나님을 열심히 나름대로 믿는다고 잘 믿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는 내 딴에는 잘 믿는다고 살았어요. 그런데, 원장님하고 사모님 말씀 속에 여지껏 내가 발견하지 못한 진리가 그 속에 있었어요. 이거구나. 됐다. 우리 상균이 살 수 있겠다. 진짜 하나님을 붙들면 살 수 있겠다는 그런 깊은 감정이 왔어요. 그러면서 주위에 심지어 한우들도 용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을 불러라. 하나님을 부르면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의 책을 하나님 부르는 책을 또 읽도록 우리 봉사대원들이 주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눈이 더 번쩍번쩍 뜨기 시작했어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는요, 내 혼자 해기를 불렀고 막 우울해하니까 목에서 피가 엄청 푹푹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 감정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 은혜로 쉼터 은혜로 말씀 속에서가 이제는 내가 평안도 찾고 상균이 살 수 있겠다. 요즘은요 우리 상균이가 회복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음식도 너무 잘 먹고 쉼터 음식이 최고고 처음에 올 때 쉼터 올 때는요 아이가 걷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조금씩 매일매일 우리가 조금씩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운동을 같이 해요. 그리고 쉼터 주위에 있는 모든 산과 거리는 우리가 안 가본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도 상빈이랑 같이 운동하고 있어요. 정말 회복이 되었거든요. 너무 쉼터 봉사대원한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회복이 됐대요. 그래서 그가 이제 몇 개월 있는 사이에 송년회를 하게 됐어요. 기쁘잖아요? 네.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서. 올해도 우리 한번 할까요? 송년회? 그가 퇴원해서 1년 후에 왔더라고요. 훨씬 건강해져. 그리고 또 왔어요. 2번이나.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그래서 지금도 잊지 않고 있대요. 잊지 않고 그 방법대로 계속하고 있대요.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도 똑같이 집에서 산책하고 하나님 부르고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위급한 상황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인간은 믿음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그를 포위하고 있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서 무엇을 얼마만큼 이길 수 있느냐 이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을 붙들고 이기는 이 경험을 해야 이 경험의 노래를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겨야 돼요. 우리는 비록 지금 어려운 시험에 당해 있지만 이 시험도 모든 시험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허락지 아니하시니까 이것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단을 이기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막연하고 힘들었고 두려웠던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셔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해주셨사오니 그 주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쳐다봄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 우리들의 구조 자체를 가장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과학, 당신이 만드신 그 과학은 당신을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이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쳐다보겠사오니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렇게 해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